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 새 찬송가 445장,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언제나 들려지므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3번째 말씀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으로 오늘 33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1차, 2차, 오늘 3번째 지금 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며 결국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 즉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도 야고보와 요한 그 2명의 제자는 형제인데 그들은 세속적인 지위에 대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도 함께하고 있었고 먹고 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기적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보았더니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33절, 34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 되는 진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훼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결국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연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 저자들이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세상적인 가르침과는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과연 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음의 핵심,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 심령 깊은 중심에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오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여전히 청취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대로 신앙 성숙과 정비례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과 먹고 자기까지 하고 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기도하는 내용 자체도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37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정말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열망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되돌아 봅시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과연 왜 기도합니까? 혹 나의 기도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전히 세속과 인간적 어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기도는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민양아,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좌편이라도 앉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세속적인 열망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기도함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우리 기도로서 승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진데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지. 썩지 않으면 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교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든든히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대접받기보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또한 하나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맞이하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